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196페이지 정도 했습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1994년 3월 16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이 기억 당연히 못 하시겠죠.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알았으니까.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생수의 국내 시판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발표를 한 날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날이긴 하지만은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국내 생수 개발이 1975년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생수를 본격적으로 판매해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입니다. 1988년에 서울 올림픽 기간 동안에 생수 판매를 한시적으로 좀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만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수도가에서 그냥 수도꼭지에다 입을 대고 녹물과 같이 함께 그냥 먹어도 아무렇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누가 생수를 사 먹겠냐라고 생각을 저도 했는데 이후에 생수 판매량이 막 증가를 하면서 지금은 정수기 물이나 아니면 생수를 없이는 생수를 모두 다 식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물이라 해도요, 생수가 어느 회사 제품이냐 아니면 어디에서 구매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사는 것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게 가격이 다르고요. 특히 비행기 안에서 사는 것은 많이 비쌉니다. 물도 어느 곳에서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에 있을 때는 그 가치가 매우 올라가잖아요. 저도 밖에 나가 저 목사예요라고 하면 사람들 콧방귀 껴요. 저 아는 척도 잘 안 하고 오히려 그 업신여길 때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가서도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저의 가치가 막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성도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밖에서 저 교회 다닙니다 아니면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삿대질도 할 때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늘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공동체를 구성할 때는 우리의 가치가 어느덧 교회 안에서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치만 높아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 가치가 인정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앞선 1절과 7절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발생된 구제와 관련된 이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선출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후에도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초대교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인 8절과 15절은요, 그때 선출된 스데반 집사의 사역과
그리고 체포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의미가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핍박이요 본격화되고 또 최초의 순교자를 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 때문에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은혜를 입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복음이 이번 주 목요일에 출발하는 이 말레이시아 말라카 항구를 통해서요 최초로 동양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도 이 말라카 항구가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일부를 우리 비전 트립 팀이 눈으로 보고 우리 또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는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이 번역의 역사를 잠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물론 일부는 아람어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 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또 아람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헬라 시대에 와가지고 헬라어만 아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니까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속에서 각 6명씩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72명의 번역자들을 모아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72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러던 중에 교황과 신부들이 부유층이나 자신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언어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불만을 가진 이 존 위클리프가 신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 영어 성경을 스코틀랜드 이 존 로스 목사가 이응찬 서상윤 또 많은 사람들과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들게 됩니다. 뭐 이 내용들은 우리 청년부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를 배우면서 늘 이제 배우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다니는 성경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에 여러분 오류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성경을 번역할 때 풍습, 언어, 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오류 해석된 것들이 생겨서 1938년에 성경 개혁판을 시작을 해가지고 1961년에 한글 개혁판, 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읽고 있는 개혁 개정판, 또 표준 세번역, 또 공동 세번역 등의 성경으로 계속 변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현대에 맞는 언어로 이제 바꿔가면서 또 오류를 좀 찾아내면서, 왜냐하면 오류가 그냥 오류가 아니라 원어와 가까운 이걸로 다시 한번 해석하라는 과정에 이제 점점 오류가 찾아 내려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성경이 바로 어떤 성경으로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어로 된 히브리어나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들과 저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하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이 단어를 표현하는 것과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표현된 이 속에 좀 더 많은 뜻과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원어에 가까운 이제 언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가장 원어에 가깝지만은 인용하는 목사님들도 사실 옛날에 뭐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나 잊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도 여러분을 위해서 인용을 하는데, 영어로 된 성경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KJV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요 8절을 개역개정과 KJV 성경은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JV 성경은요 full of faith and power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발음 괜찮죠? 강도사님 앞에서 영어를 쓴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은 강도사님도 충분히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표현돼서 이걸 해석하냐면 어떤 의미냐면은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하는데 원어 속에서는 영어 속에서는 즉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원어에도 은혜를 가리키는 카리토스라는 이 말 대신에 믿음을 가리키는 피스테오스라고 이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스데반을 왜 8절에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5절 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그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누구라를 택하여. 아멘. 여기 보면요, 아까 8절이랑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라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8절에 원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라고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뭔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어에서 5절에 나온 믿음과 8절에 나온 믿음인 피스테오스는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신학자 제이 스코트는 8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단순히 믿음을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의 인자한 성품을 가리키는 은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8절의 스데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을 닮고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원어에 가깝다는 겁니다. 권능은 사전적인 의미로 권세와 능력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요 단순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파워라고 나옵니다. 파워라고 그 힘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권능은 앉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만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힘있게 사는 것 이것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능자로 살기 전에 앞에서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권능 즉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에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평상시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죠? 가끔씩 찾아오는 이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매가리 없이 넘어지고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힘이 자꾸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소멸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찌 보면은 다른 의미로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너희들 말레이시아로 놀러 가고 참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부 사람들은 그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제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시각에서는 와 좋겠다 말레이시아도 가고. 말레이시아 경비요 저도 똑같이 냈어요. 교회에서 못해준 게 아니라 똑같이 냈고요. 저도 뭐 작지만 찬조도 했고 그리고 가족끼리 보내야 될 휴가를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뭐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가는 어른들도 작년부도 멤버 계시는데 그분들 똑같습니다. 자신의 연차들 다 반납해가지고 그거 쓰고 써가면서 자기 돈 내가지고 이 아이들 요즘 아이들 우리끼리 아이들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이 더럽게 안 듣는 아이들 데리고 자기 돈 내고 자기 연차 다 쓰면서 이 가는 게 쉽습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좀 닮아가며 힘 좀 있게 살라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만큼만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좀 힘있게 살라고 우리가 자꾸 희생하고 노력하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물론 뭐 요즘에 사모님도 오늘 아이들 주라고 간식도 사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도 우리 장로님도 뭐 지난주에는 뭐 샌드위치도 사주시고 막 그러시대요. 뭐 또 사주실 분 계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이들한테 맛있는 걸 먹이고 아이들 걸 위해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작은 의미에서는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어떤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 어른들이 기성세대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들이 그동안 우리가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준 것들이
저기 힘 있게 사는 모습이야. 저 모습이 저 집사님 권사님의 삶들이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야. 사실 그렇게 아이들이 표현하기까지는 사실 우리의 삶들이 좀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들은요, 무언가 맛있는 것들을 먹이고 무언가 맛있는 것들을 사주는 것들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것들이 힘있게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장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그래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자기 어떤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넓은 세상 속에서 그냥 넓은 세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죽어가는 영을 위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슬람 사람들이 무엇이, 이슬람 사람들이 무엇인, 무슬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저 친구들이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자꾸 힘이 없어져 가는 줄 아세요? 교회가 점점 예수님 안 닮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무엇을 하는 곳이 교회인가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기똥차게 압니다. 근데 교회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밖에서 백을 찾고요, 세상 밖에서 도움을 찾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향과 그 시간을 자꾸 좀 갉아먹는 겁니다. 저는 자꾸 이런 이제 설교를 할 때 좀 이런 얘기를 해요. 담임 목사님과의 설교 방식이 좀 틀려요. 근데 저는 담임 목사님 설교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갑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방식이고, 저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지옥에 안 갑니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좀 똑같은 얘기지만 방식들이 틀려요. 근데 저도 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좀 닮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끌어올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들,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들, 저 같은 이 목사가 다운 그런 모습들을 못 보여주니까 답답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런 주의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나? 이게 제 모습을 보면서 거울처럼 제 모습을 보면서 이 답답하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도도 너무 이제 안 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이제 선교를 가면서 너희들 관광 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래도 짧지만은 선교 가는 거야. 그래 너희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럼 뭘로 준비해야 돼? 기도로 준비해야 돼. 너희들 기도해야 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너희들 집에 가서 기도를 해. 오죽하면 제가 며칠 전에 말레이시아 비전트리 이 단톡방이 있어요.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너희 매일 하루에 5분 이상 기도 안 하고 5분 이상 기도하고 그다음에 아멘이라고 올리지 않으면, 만약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돈 돌려주고 안 데려갈 거니까 너희들 하루에 5분 동안 기도하고 그다음에 아멘이라고 올려. 제가 그 말하고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정말 돈 돌려줘야 되는 아이들이 나오는 게 아니지, 그런 이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착해서 그렇지 요즘 애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안 갈 테니까 돈 돌려주세요. 이런 아이들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이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친구들에게 있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너만 봐줄게 뭐 이렇게 비굴해질까봐 그 말하고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아이들 기도 안 할까봐, 기도 안 하고 갈까봐, 그게 제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제발 너희들 기도하고 와야 돼. 이거 선교야. 이 마음들이 아이들한테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관광 간다는 그런 마음들만 있을까봐 제 마음에 그 말을 하고 나서 아이들 기도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한 명도 빠짐없이 12명이 매일 기도하고 아멘이라고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일정 변경도 그렇게 안 됐는데 맨날 며칠을 이메일 보내고 일정을 좀 변경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다가 아이들이 기도하고 나서 원활하게 지금 진행을 되고 있고요. 일정 변경이 다 됐습니다. 이 선교팀에 힘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선교팀에 힘이 생긴 겁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는 신학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한 회당에서 뭐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뭐 기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모든 분류들이 한 회당에서 모여 있을 때에 스데반이 가서 논쟁을 한 것인가? 두 번째는요, 두 개 회당을 나누어서 논쟁을 한 것인가? 세 번째는 이 모든 사람들 각각 소속되어 있는 각자의 회당에서 스데반이 돌아가면서 찾아가서 논쟁을 한 것인가에 대한 이 신학적인 논쟁이 좀 있긴 한데요.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한 회당이 소속되어져 가지고 있다기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각각 소속된 여러 회당을 돌면서 논쟁을 했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헬라 원문을 보면요, 제가 동그라미 친 데 나오죠. 이제 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이는 뭐냐면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구레네인 그리고 알렉산드라인 그리고 기리기아인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그러니까 그리고를 거는 이걸 구분한 겁니다. 원문 카이 앞에 쉼표를 사용하면서 각 지역을 또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각 회당을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과 더불어 논쟁을 하였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과장된 숫자라고 할지라도요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에 제가 10몇 년 전에 선교를 갔을 때도요 200m 안에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보면은 회당이 보면 들어가서 성경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또 일을 보다가 또 자기가 가까운 데 회당이 또 있으니까 가서 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벽도 없어요. 그냥 아무나 돌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장된 숫자랄지라도 그만큼 많았다는 건데 회당은요 그리스어로 모임을 뜻하는 이제 수나고게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것을 기도하는 곳 또는 공동체의 모임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곳에 스데반이 가서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이 민감한 부분을 전하다 보니까 결국 스데반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파생되었지만은요 아름다운 교회 12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 아시아 치고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도시도 깨끗하고요. 특히 과일이 뭐 천지백깔입니다. 그냥 돈 조금만 주면은 과일 배 터지게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쪽 음식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저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가는 겁니다. 밥 대신에 과일 충분히 먹고 가자. 돈 조금만 주면요, 그냥 과일을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거나 잘 먹게 생겼지만 입이 제가 엄청 까다로워요. 여러분 보시기에 뭐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막 돌이라도 씹어 먹을 것 같지만은 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입이 짧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서 밥 대신 과일만 정말 열심히 먹고 올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갈등이 있는 장소를 가게 될 것이고요. 또 이타적인 사고방식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12명의 선교사들이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보여준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요 이 자유민들에게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말로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유민들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것처럼 이 같은 방법으로 스데반을 고발하고 가짜 증인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할 때 스데반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반대의 세상을 뚫고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 사람 모습은 상상만 해도요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강력한 반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시고 또 권능을 받고 고난을 감내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을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15절에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을 누가 본 겁니까? 그냥 믿는 사람만 본 겁니까? 아닙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 모두가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나요? 이무송 말고요. 저 얼굴 봐도 천사 얼굴이 막 떠올라야 되는데, 이런 삶에 좀 찔들이고 말 안 듣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으니까 막 얘기하지만은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하니까 막 찌들리니까 이제 천사긴 천사 같은데 이제 머리에 뿔이 달린 천사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좀 이렇게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옆 사람에게 좀 같이 좀 기대기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요, 그래서 공동체인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힘들면 같이 힘들어주고, 누군가 한 사람이 신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신나고 기뻐지는 것들이, 이게 공동체거든요. 어째 힘들대라고 이제 손가락질하는 게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해주는 것들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983년도에 제가 꽃짓질 흘리면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2월 25일에 전국에 엥 하고 사이렌 소리가 크게 들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때를 좀 기억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웅평 대위가 이제 미국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기술을 했던 장면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나이가 제가 20대니까 여러분들 뭐 그때 충분히 기억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때 뭐 미국기를 타고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한 동기가 매우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삼양라면 이 봉지에 적힌 반품 교환 이 문구, 요거 또 성분표, 이것 때문에 이걸 보고 북한의 체제와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탈북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 저 남해 가면은 뭔가 좀 새로운 게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라면 봉지에 적혀 있는 이 문구 하나, 반품 교환 문구, 이 성분표, 이 문구를 보고 와, 내가 지금 살던 거와 다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변화는요 큰 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이 작은 문구에도 나의 현실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오무 교회가 온다라는 책입니다. 요즘에 핫한 책인데요. 이 목사님은 책도 안 읽게 생겼는데 책을 읽으시네요. 뭐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저 진짜 책을 읽고 있어요. 물론 하루에 한두 장씩만 읽는데, 어쨌든 간에 저 책을 읽어보면은 오무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십자가가 없는 교회, 그리고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구역이 없는 교회, 장로를 안 세우는 교회. 이 상황에 따라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은, 단적으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세상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현실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대교가 넘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외치고, 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인생 속에서 스데반은 충만한 은혜와 권능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며 천사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의 반대와 멸시, 또 비판과 도전을 거의 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표정과 몸짓은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천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스데반에게 허락하셨던 이 충만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은혜란 찬양하시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반대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